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11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의 멸망을 허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독하고 오래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우상 숭배와 총체적인 악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저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는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하고 오래된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함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면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계를 정해놓고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또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들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지 못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갈대아인들에게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읍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손에 멸망당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들이 심판을 받지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우상 숭배와 총체적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줄곧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할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책망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한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우상 숭배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유다 사람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완악하기까지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설령 그것이 내가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씀들이 전해질 때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쳐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34절에 보면 저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해서 거기에 자기네들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탐욕에 이끌리느냐 하면 자기네들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면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이 우상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제물로 바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도 아니고 또 가르친 일도 아니고 말씀으로 꺼낸 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 숭배를 보고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 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지 말아야 됐는데 결국 그것을 넘어서 선을 넘어버리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 저들의 실패를 보면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엄청난 욕망과 죄에 대한 탐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든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고질병처럼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오래되고 지독한 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골마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오래된 죄악이 있다면 이 죄악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들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은 저들의 우상숭배와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고질병과 같은 그런 오래된 그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당할 때에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바벨론의 손에 맡겨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오래된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저들의 죄악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의 욕망과 또 죄의 본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끊어버리지 못한 잘못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